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대한 우리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서운 죄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에 연이은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 이렇게 거르게 되어서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 아마 다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요, 회개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 회개의 단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단계는 이 아들이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주워 먹다가 그것까지도 정말 배불리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일꾼들도 얼마나 많냐. 내가 오늘 이렇게 돼지우리 속에서 내가 주엄 열매조차 돼지 먹이조차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회개의 맨 첫 번째 단계는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느냐 하면 something's wrong.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의 첫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 결국 인생의 허망과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께 버림받았고 어머니가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나는 젖은 기저귀를 3일씩이나 차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밖으로 문을 잠가 가지고서는 내가 3, 4일 동안이나 그 속에 갇혀 있었다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내 인생이 나는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회개의 첫째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생이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인생의 실상을 알면은 사실은 정말 어느 인생이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인생이라도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정말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같은 것이고, 그저 바람에 날리는 불티와 같이 잠깐 공중에서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꽤 오래된 사람이라서 기억 못하는 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워드 휴즈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완전히 무균실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방에다가.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음식만 그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먹고, 그리고 싸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치매의 상태에서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그 하워드 휴즈가 나중에 마지막에 거의 아사하는 영양실조로 죽어간 것 같은데, 완전히 몸이 말라 가지고 들것으로 결국 그 무균실에서 들려 나오는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절망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보다 몇 년 위로 기억합니다마는, 당시에 서울의 K여고라고 하면은 아주 수재들만 가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수석으로 공부를 잘하던 여학생이 유서를 써놓고 높은 굴뚝에서 떨어져 가지고서는 자살을 했어요. 근데 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죽어야지요. 딱 그렇게 써놓고 죽었어요. 어린 사람이었지만은 인생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힘없이 산다는 거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힘이 없이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별로 살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그 배우, 여배우가 최아무개라고 하는 여배우가 자살했을 때 온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했고 너무나 친근했고 너무나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아름다움, 돈, 명예, 모든 것을 소유했던 것 같은 그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했을 때 온 국민이 아주 경악했어요. 우리의 인기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그것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식도, 돈도, 우리 인생의 명예도, 여러분, 인생의 허망함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실상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개의 단계고, 그 깨달은 인생의 실상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회개의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절망에 먹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것이 세 번째 회개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는 절망에서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저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물질 다 허비하고
그 인생의 귀한 청춘, 그 아름다운 시간들 다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이 상태에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뻔뻔스럽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삽니다. 무엇을 알아야 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뻔뻔스러움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뻔뻔해지기를 원해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뻔뻔해지자. 뻔뻔스러워지자. 할렐루야. 단 하나님 앞에만 뻔뻔스러워져야 돼. 하나님 앞에만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 한 몇 살쯤 될까요? 6살, 7살? 그쯤 된 아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밥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줄줄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중학교쯤 들어가서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간이니까 얼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계속 우리 아들과 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시끄러워. 닥치고 밥이나 잘 먹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 뻔뻔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거리가 없으시기를 원해요. 아들과 아버지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범했고 금년에도 범했고 어저께도 범했고 오늘도 똑같은 죄를 범할 때 뻔뻔스럽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 앞에, 당신 앞에 나올 때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베이비였을 때 여러분 기저귀에 누런 거를 갈겨 놓으면 아침에도 갈겨 놓고 점심에도 갈겨 놓고 저녁에도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망에 빠졌었습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 점심으로 이렇게 누렇게 갈기기만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셨냐고요. 어떤 엄마 그러더라고요. 애가 기저귀를 갈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또 짰죠? 또 쌌어도 아니고 또 짰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심정, 어머니 심정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철없이 갈기고 또 갈기지만은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거 더럽다고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갈아주시는 거예요. 또 갈아주시고 또 갈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뻔뻔스러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 돈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고민이 많죠. 그거 나에게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왜 그렇게 고민하냐?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니? 내가 나한테 맡겨라. 너는 우리 아들을 보고 너는 그저 밥이나 열심히 잘 먹고 운동하고 좀 튼튼히 자라다오. 그러면 이 애비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겠냐? 너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키우시지 않았어요?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냐?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더냐? 나한테 맡기면 너의 고민, 너의 문제, 너의 약함, 너의 병듦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완성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뻔뻔함을 떨쳐버리고 거짓골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탕진했지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하고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졌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눈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40대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부도가 나면 감옥에 갑니다. 경제사범도. 도망다니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허름한 뒷골목 여인숙에서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이제는 갈 곳이 없구나. 그리고는 마지막 길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약을 사다 놓고 꼬박 그 밤을 샜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도 하고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고 기대하셨던 어머님, 아버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 젊은 아내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어린 아들과 딸들을 생각하면서 꼬박 밤을 지새웠대요. 그리고는 마지막 결행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교회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종소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리고는 그 새벽 제단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그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집으로 찾아 들어가고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과 세월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허락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평생토록 새벽 제단을 지켜요.
새벽의 종소리가, 새벽 예배의 종소리가 나를 살렸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한 영혼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회개 같은 거 안 했는데, 나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데, 통회하며 자복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듯이, 죄 없는 인간이 없듯이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의 문을 꼭 통과해야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거지가 된 아들이, 알아볼 수조차 없이 된 아들이 저 멀리 왔을 때 뛰어나가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좀 의문점을 가졌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 양은 두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근데 왜 여기서는 아버지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고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동이 와요. 아, 이게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로구나. 저가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서 결국 뭐 그 베르테르가 결국 권총으로 그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뭐 그런 그 내용이죠.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에는 베르테르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 정말 내가 싫어? 나를 사랑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에? 뭐 그러지 나 혼자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나는 너를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싫으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으냐? 그러면 가라. 내 사랑을 위해서 가라. 그리고 나는 슬퍼지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지. 예?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잡아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제게 아니고 우리 딸아이 건데 아주 고생이 막심합니다. 제가요. 한 번은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시키러 나가는데 여기 이제 개 줄을 달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그 줄은 이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줄이 속에 감겨져 있어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강아지가 나가면 줄이 쫙 풀려나갑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으로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길게 저만큼 딱 가면 이게 딱 마지막이 되면 스탑하는 거예요. 탁 잡아채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강아지는 못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아지처럼 우리의 목에다가 보이지 않는 줄을 묶어놓고 야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탁 잡아채면은 이거 그냥 병에 걸려서든지 사업에 망해서든지 뭐 어떻게 돼서든지 걸려가지고 줄줄줄줄 끌려가 하나님께서 잡아당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의 실상, 나의 잘못 생각했던 그것을 진짜 깊이 깨닫고 잘못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저기에 구원이 있고 저기에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이 아니고 이건 생명이 아니구나, 이건 삶이 아니로구나 깨닫고 아버지께로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나오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정말 사랑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다가 줄이 풀어지는 바람에요, 이놈이 후다닥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쫓아갈 수 있습니까? 조그만 강아지지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딸이 돌아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막 딸의 비난이 생각이 큰일 났다. 땀이 뻘뻘 나, 식은 땀이 막 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나요?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근데 이놈이 돌아온 거예요. 어디 갔다가.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요, 그 강아지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아깝고 얼마나 소중하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싫다고 떠나가도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다른 바쁜 일이 많으실 것 같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일만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만 하세요. 오늘도 돌아올까? 오늘 밤에 돌아올까? 내일 새벽에 돌아올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기쁘고 아버지의 생명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사는 사람 난 거의 못 봤습니다.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는 거예요. 무슨 일에 시달려도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일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이 신앙의 마음, 여러분, 우리 2015년에는 여러분 이 거룩한 부흥, 여러분 진짜 참 부흥이 뭡니까? 진짜 참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부흥입니다. 숫자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2015년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심령들마다, 여러분의 마음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